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3면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이란 말의 뜻은 6월절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명절로 시작한 이 오순절이 우리와 어떤 기독교인들과 연관이 있는가라고 때로는 반문하신 분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겐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유대의 절기로 77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 성령파의 교회를 얘기할 때 펜테코스탈,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 5번의 50의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77절이라는 것은 유대에서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안식일이 7번 지나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수인 7이 7번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의 개념이 한 단계 더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함을 나타낸 날이고 또 그것에 대한 징표로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 이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는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마 오늘날까지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법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이 날을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건국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헌법의 기초인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연관이 있는지 신약에서는 교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으며 성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의 7.1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7.1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결국 후에는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온 세계의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회복의 의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또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오순절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돌비에 새겼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은 우리를 족쇄처럼 묶어두었던 요새의 율법을 성령이 산산히 부숴버리는 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음을 성령께서 확신해 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우리의 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항상 거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즉 성령이 거하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지만 이제 창세기 3장 후에 인간들의 죄악이 만연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의 홍수의 벌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사망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이 그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임재 사건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온 집에 가득하고 다른 하나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건물만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성도가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정과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을 합하여 드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임함은 언어의 회복으로 서로가 일치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있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그들의 건물의 끝이 하늘에 닿도록, 이것은 하늘을 향하여서 그리를 대적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종족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오늘날 저희들이 또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실질적으로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했지만 그들의 서로 의미를 이미 알아들었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일치된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언어의 회복만이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한 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전 1장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은 120여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12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글을 해석해서 읽다 보면 20명 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간 예수님께서는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증거에 보면은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을 뵌 사람은 12제자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라고 나와 있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모든 사도 70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600여 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바로 다음 날부터, 아마 그 날부터 이미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난 이후에 480명은 주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20%에 불과한 120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열의를 참지 못해 돌아가버린 80%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 그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바빠서, 자기의 가족들을 테이크케어해야 해서, 또 아니면은 무작정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해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라는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의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슬픔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퇴해지고 또 특별히 우리 세대 같은 지금과 같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 유스트가 돼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Back to the Sanctuary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였던 의미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지도 않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번거롭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왜 맡기셨을까라는 의문이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나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헬라어의 단어 중 로고스라고 레마라는 단어를 알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마라는 단어는 로고스의 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상태를 레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레마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절 6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기관에서 교회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들이 성도를 한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떠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떠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다른 성도가 나와 같이 않아서 다른 성도의
보니 신앙아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릴 마음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는 것보다 오히려 성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들이 늘 있는데 자기 중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 가장 가치할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성령의 하나되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사람의 예화를 하나 두고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한국에서 요즘에는 스포츠맨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세계의 가장 탑 리그라고 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탑 스코러,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도록 키운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버지의 종교는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서울 영광교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시합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이 손흥민 선수도 기독교인이군요 묻자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그의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자기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도 않는데 구태여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의 기술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 휴밀리티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가만 보면은 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말 자체로 서로 하나가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받은 성령의 충만이 마치 자기의 특권인 양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제이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각 신자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계속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늘 겸손하고 내가 또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겸손하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나의 신앙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늘 말이 왔던 것처럼 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를 위해서 지금도 매일 노력하고 있는 선수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발전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날을 맞이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던 그 뜨거운 한 성령의 한순간을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일에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겸손하며 주님 안에서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삶을 주 앞에 들여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5장 새 찬송가, 통합 찬송가 354장 같이 드립니다.